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458장) 458.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라앉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 참 기쁜 마음으로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 시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부흥성에 이제 토요일날 새벽을 맞이하게 하셨고 하나님 여전히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새벽에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강사 목사 전도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동동기도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일 계속되는 집회 속에서도 은혜가 충만케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여인의 걸어왔던 길들이 여인의 발자취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명 주시며 아버지 그 걸음을 인도하시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번에도 아버지 계속되는 집회를 통해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경험이 우리의 경험은 될 수 없을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그 딸이 걸어왔던 길이 아버지 그 사명자의 길이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되길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앞서갔던 아버지 선진이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닮아갈 수가 없사오니 은혜 주지 않으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걸음을 걸을 수가 없사오니 이 새벽에 은혜를 더하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 문을 열주고 안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세요. 아버지 십자가 지고 가기에 아버지 즐겁고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평생에 십자가 지고 가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더하여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가면 아버지 괴롭고 힘든 일이라고 그럴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의 긴 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사명의 길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한 적 새 힘을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강사 성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마음을 여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깨닫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와 다른 날인지 모르겠으나 우리에게 주신 새날입니다. 오늘 여전히 디데이입니다. 은혜 받을 디데이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강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을 열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는 아버지 큰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이 작은 것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는 일에 세우신 강사님을 또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으셔서 5절에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안흥선 목사님이 감사한금을 드리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피곤한 잠을 깨워주시고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벽을 기다리며 기도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우리 심령에 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안흥선 목사님 정성을 기울여 주 앞에 감사의 예물 드렸사오니 이 정성 받으시고 중심에 원하는 바의 소원 기도의 제목을 일일이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만민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쓰여지는 곳에 주님 영광 나타나길 바라옵고 부족한 종 오늘 아침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토록 도와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의 말씀은 내 직무를 다하라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자라는 소리를 듣는데 우리 직무가 무엇인지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하는 모든 일 중에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전도서 3장에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화평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범사에 다 때가 있는데 때 없는 거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파하라. 어쩌다가 한 번만 아니고 항상 전파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복음 전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나 하는 거지 무슨 우리가 다 하냐, 우리는 그냥 교인인데 이러고도 싶거든요.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기를 목사만 선교사만 전도사만 하지 않고 너는 그랬거든요. 그 너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들어간다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이걸 아주 사명으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입을 한 번도 벌려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1년이 다 지나고 마지막 주일 돼서 생각 이렇게 해보면은 내가 금년에 입을 몇 번 열어서 누구 보고 예수 믿으라 했겠나, 누구 보고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했겠나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입 한 번도 못 열고 때를 다 놓쳐버린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 게 엄히 명하노니 그랬거든요. 이건 엄명이에요. 이 세상 왕들도 엄명이요 그러면은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명령이 얼마나 엄격한지 말도 못하는데 오늘 디모데 후서의 말씀에도 엄히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힘쓰라고 말했거든요. 에스겔 2장 6절로 7절 보면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저들은 목이 곧고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 너는 저들에게 고하라.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경고의 말씀을, 책망의 말씀을 에스겔 보고 엄히 명령을 했어요. 그렇듯이 거기는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했지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래. 어떤 사람 내 때가 아직 아니야 이런 말 하는 사람 많거든요. 아니에요.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 주실 때가 때지 내 생각의 때는 핑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목사 장로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예수 아는 사람들은 그 아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증거해야 된다 이거죠. 교회에 나와 댕기는 거는 교인이지만은 입을 열어 전도하는 건 성도예요.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구별받고 성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위치와 자격을 인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늙었든지 젊었든지 무식하든지 유식하든지 간에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아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요 나는 요새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학교 교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내 제자가 내 제자고 내 후배다. 선후배 관계를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라잖아. 네 제자를 삼아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닮아야 되잖아요. 스승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명심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입을 열어. 기회가 항상 내게 오는 건 아니라도 내가 기회를 만들기도 해요. 저는 성격적으로 누가 나를 도와주고 이런 걸 기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나를 부르면 내가 가지 이것 하지 않아요. 길바닥에 나가서 노방전도부터 하기 시작하고 아무 강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교회를 나만 팔도 강사를 몇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가슴에 영혼에 그냥 생각 전체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기쁨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요? 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나를 갖다가 모텔부터 나올 때 나는 중되려고 결심했지만은 하나님이 중을 안 만들으셨고, 나는 이쪽 방향을 택했지만은 하나님 이쪽 방향으로 나를 끌어가지고 땡겼었어요. 우리가 좌우나무로 내가 열심히 특심하오니, 나는 엘리야가 굉장히 일은 잘했지만은 마지막에 좀 교만한 말을 했더라고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주의 백성이 주의 단을 헐고 주의 정도를 죽였으며 다 죽였는데 나만 남았거늘 저들이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특심하오니, 우리 나름대로는 열심히 특심했지만은 남이 나를 시장할지언정 너는 너 자신을 과탄하지 말라고 성경에도 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에게만 말하면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 믿으라, 아니 나 예수 믿을게, 이런 사람한테는 얼마나 쉽겠느냐고.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안 믿어요, 나는 불교 믿어요, 나는 예수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아니, 저희는 말해봤자 안 믿는 사람이고 안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다 귀가 하나님이 뚫어놨거든요. 내가 듣기 싫든지 듣기를 원하든지 간에 말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자이든 타이든 말이 들어오기 때문에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 불신하고 거역하고 반역해도 어느 때가 주님이 우리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나게 하셔요. 그 생각나게 하면 그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정말 그렇네, 이러면서 마음을 조금씩 돌이키기 시작하면요, 완악한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때가 되면 하나님 그 마음을 바로의 왕을 강박하게도 하고 아주 누르뛰기도 하는 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성령이 역사만 하면은 그때 그냥 그대로 입을 열고, 내가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데 이 사람 불신자야, 아주 예수 지도가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내가 뻥끗도 하지 말아야지, 이럴 게 아니에요. 가가지고 얘기 다 본론 끝나고 나면은 내가 한 가지 말하고 싶은데 참 좋지만은 하나님 믿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함께 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면 듣든지 안 듣든지 좀 기분 나빠서 인상을 써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를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말을 했고 선포를 했고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라 했기 때문에 아니 들으려고 했는데 들었잖아요. 그러면 생각나게 하사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주의 이름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입에서 담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소리는 좀 빨리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 소리까지 하기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마음속에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하면 입만 열면 예수님이 나가잖아요. 어제도 이게 찬송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예수 믿으세요, 그 찬송 그렇게 좋던지요. 예수 믿으시오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 입을 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이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십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죽음은 다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고 중심적인 얘기고 구원의 얘기인데 우리는 그런 말을 몇 번이나 하고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안 하고 살아는 게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 4장에 보니까 묵은 땅을 너희 묵은 땅을 갈아붙이고 마음에 두꺼운 마음 가죽을 베고 할례를 받아라 이랬거든요. 할례는 쪼개는 거야, 각을 뜨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라, 이 말은 마음을 좀 꺾고 깨고 째고 귀를 좀 열고 들을 수 있는 말을 좀 들을 줄 아는 이런 귀가 되라는 그런 말씀인 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건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게 얌전하기만 할 게 아니라 어떨 땐 듣든지 안 듣든지 좀 강압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면요, 막 강한 말씀을 하면은 그들이요 그거 절대 무시 못해요. 하나님이 그 말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감화와
충격을 받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날 보고 그래요. 나이 90이 다 돼간 노인이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냐고 그러는데, 나는 좋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셔야 복 받으십니다 이래 말 못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악을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능력이 있어서 권능이 있어서 간에 영성이 아니야. 나는 고성이야.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도 성령님께서 하는 마음가짐을 귀하게 보셔가지고 듣는 이로 하여금 감동을 받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너를 세웠으니 너는 입을 벌려라. 아무것도 알라고 하지도 말고, 교회 부흥회 갈 때에 그 교회 형편이 어떤지 누구한테 묻지도 말고, 담임한테 묻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이 뭔 말을 해도 아무 말 듣지 말래. 그냥 네가 성경 말씀만 증거하라. 이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내가 부흥회하는데 날 좀 만나야 할 일이 있다고 그래서 왜 만나시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서 난 들을 말이 없는데요, 복음 전하러 가는데 그래도 자꾸 만나자 그래요. 그럼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 오셨는데 하는 말이, 교회 장로님이 꽤 애를 먹이고 아주 자기 못한 일에 반역을 하니 좀 이번에 혼 좀 내주라고 그러더라고. 혼은 목사님이 내세요. 나는 말씀만 증거할게 그랬어요. 그리고 혹시 그 장로님이 선교사님을 만나려고 그러거든. 절대 만나지 마세요. 목사님도 안 만나니까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이랬어요. 나는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인데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야단하시니까 난 그냥 이렇게 무식한 대로 그냥 복음만 전하겠어요. 66년을 오면서 얼마나 무슨 일을 다 당했겠어요. 절대 사람 말이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게 내 의무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잘못 듣게 되면 그 들은 걸 갖다가 말씀으로 써먹으면요 상처를 받아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주의 말씀만 듣게 하옵소서 이러고 이렇게 나를 왔어요. 근데 한 번에는 몇 명이 모이냐 제일 물어보지 말래요. 교인 수가 몇 명이냐. 교인 수가 작으면 안 가잖아요. 나는 안 가고도 남을 인간이거든요. 하나님 제일 먼저 그거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물어보지 말래. 그냥 가라. 그래서 안 물어보고 갔더니 글쎄 2명 있는 교회를 집회를 갔어요. 그 전에 바로 3,000명 있는 서울 가리봉교회에 기독교 장로교회가 제일 컸어요. 그때 3,000명. 내 나이가 29살이랬어요. 3,000명 교회에서 부흥회를 끝났는데 그 다음에 차례대로 가다가 보니까 경상북도 청도군 풍강면 오리동 오리교회, 그 오리인지 달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교회가 오리교회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청도의 시내에 전도사님이 마중 나왔어요. 남자 전도사님이 영문찬 출신인데, 그래가지고 같이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왔다 가고 저녁에 한 번 왔다 가는 그런 버스를 타고 거기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벌써 교회가요 이렇게 5분 전 6시까지 넘어지려고 그래요. 이게 석가래로 쭉쭉 이렇게 꿰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 전도사님 보고 교회가 왜 저렇게 자빠지려고 그래요? 오래돼가지고 그냥 넘어지려고 그래가지고 석가래로 꿰놨습니다. 교인들은 뭐 하고 자기 집 구석이 저러면 그만두겠어? 고치제.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왜 저래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없는데 부흥회는 왜 하나요? 우선 우리 둘이 사모하고 우리 둘이만 은혜 받게 해주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맥에 탁 빠져요. 철도 없고 은혜도 없고 믿음도 적은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때 즐거울 일이 없죠. 그래서 내가 어제까지는 그냥 불러 난리가 났는데 이 교인도 없는 교회, 이 산골교회에서 이번에 힘들겠네 이러고 갔어요. 저녁을 먹고서는 아무것도 안 물어봤어요. 교회 나가서 30분 전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시간 되니까 정치고 재정치고 하더니 그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 창문이 하나 깨졌는데 그거 하나 갈아 끼울 형편이 안 돼가지고는 비닐을 쳐놨어. 교회는 너무 오래돼가지고는 이게 교회 놨던 게 빠져가지고는 마루가 푹 들어갔다 나왔다 해.
한쪽 문은 안 열리고 한쪽 문은 낮아요 얻어내 막 열려. 그래가지고 가서 기도해서 주여 하나님 뜻이서 나를 보내주셨는데 교인도 없다는데 하나님이여 한 명이라도 오고 달랑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내가 울고 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가게 하옵소서 이러고 기도를 하고 엎드렸어. 그리고 주일날 돼가지고 여기 엎드려 기도하는데 딱 한기 전도사님이 격식은 찾느라고 지금부터 심령 대부흥회를 시작한다고 선포하더니 그 다음에 시편 낭독을 왜 또 그렇게 긴 걸로 하던지 그 다음에 본교회 사모님이 이번 집회를 위해서 대표 기도하시래. 사모님이 용무산 출신이라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능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하고는 기도해 적히는데 여러분 대표 기도는요 3분 이상 하면 안 돼요. 3분 이상 하면 내 말로 총살감이라 그래요. 자기 개인 기도는 1시간을 해도 대표 기도는 길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자기 과시고 자기 과시고 들어보면요 그 말이 비슷비슷한 말이요. 그냥 간단히 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 여자가 25분을 하고 앉았잖나. 그래서 내가 야 저건 정말 총살감이다 이래 생각하고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하는데 설교를 딱 대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강사님 나오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래. 나왔더니 그 넓은 예배당 안에 사모님 혼자 대표기도 할 게 뭐야. 사모님 혼자 앉았어요. 아유 맥 빠지대.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나는 맥 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나 살다 한 명이 있는 교회는 또 처음 봤네. 한 명도 성도도 아니고 교육자인데 왜. 그래서 내가 전도사님 보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와요? 내가 어제 없다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요 사모 혼자뿐이요? 혼자뿐이래. 그땐 토요일날까지 집회했잖아요. 토요일날까지요? 그렇대. 그러면 전도사님 내려가셔. 뭐로 하나 놓고 이게 둘이나 올라와 있어요? 둘 놓고 내가 하나 해야지. 그때 내려가더라고. 여러분 내가 얼마나 울고 왔는지 알아요? 둘 놓고 하는데 야 지난번 3,000명 앞에 그 화려하던 집회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잖아. 그러니까 내가 시세 폭락된 것 같아. 세상적인 표현으로. 근데 그냥 화가 나고 불타고가 나니까요 얼마나 웃긴지. 교회는 하나를 개도 없는데 마이크는 독일집 마이크가 이런 게 2개가 떡 버티고 서 있어서 그게 참말로 웃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마이크는 누가 해줬어요? 교인도 없는데. 그랬더니 서울의 영락교회에서 해줬습니다. 성능이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사모님 혼자 놓고 내려가라 그러니까 둘이 내려가서 둘이 앉았어.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내가 좋은 말이 안 나갔어요. 철딱서니도 없고 그 두 영혼이 얼마나 귀한 영혼인데 후들게 팼어요. 찬송 하나 부르고 나서는 전도사님 까고 또 한나 찬송 부르고 나서 사모님 치고 패고 까고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끝난 다음에 내가 와서 하는 말이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9달 됐습니다. 9달 동안에 뭐 했는데요? 이 동네는 산신을 믿어요. 산신이 뭐예요? 저 산 보세요. 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꼭 남자들 면도한 것 같아. 얼마나 깔끔하게 생겼는데 그 뾰족한 산에 산신이 있어서 온 동네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예수를 믿든지 교회 가면 동네에서 왕따를 당한대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못 나온대요. 교회 동네 유지가 막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어째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만 성경에 하라는 대로 해버리십니다. 성경이 뭐라 했는데요? 신명기에 가서 보니까 뭐라 했는데 너는 장가를 가거들랑 1년 동안 아내를 즐겁게 해주라 말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성경지 하필 그걸 외우고 앉았냐? 그래서 어쨌는데 했더니 그래갖고 고마 밤이나 낮이나 잠사랑만 하다 보니까 둘뿐이시더. 내가 일주일 전에 그 목사님하고 전화했거든요. 나보다 5살 아래야. 지금 대구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뱃속에 하나 전도했네. 사모님 배가 부르게 오늘 내일 아이 낳으려 그래. 그러고는 설교를 했는데 기가 막히지만 하여튼 간에 했어요. 월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 아침에 밥상을 차려왔길래 성도도 없는 주제에 부흥회 열어놓고 밥을 먹고 있는 입장이면 넉넉하네. 내가 하는 말이 먹지 말아요. 나도 안 먹어요.
그래가지고서는 밥은 못 먹게 하고 나도 안 먹었어요. 밥 먹고 집회할 게 아니라 교인도 없는데 무슨 여유가 있었어. 그러고는 나가요. 예? 나가서 전도해 오라고요. 오늘 낮예배 몇 시요? 11시래. 그러면요 11시까지 한 명씩 데리고 와. 사모님도 전도사님도. 오늘 배가 운동 4명 아니면 설교 안 해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까지 사람 안 오면은 수요일날 아침에 나 가요. 이래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밥 먹으려 하다 말고 그냥 나가더라고. 10시 반에 와. 제 조정치료도 안 와요. 그래서 내가 막 종을 처음해서 내가 기도했어요. 무식하고도 어림도 없는 얘기를 주님 앞에 호소하는 거야. 북을 속을 치면서 하나님 오늘 이 종치는 숫자대로 교인들이 오게 해주시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귀에 머리에 가슴에 부딪혀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얼마나 총을 처적했어. 11시가 다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두알개도 없어졌네 이게. 그리고 또 초재종을 쳤어요. 그리고 앉아서 얼마나 울고 앉았는데 띠득 소리가 나서 보니까는 전도사님이요 자폐아라는 거 알아요? 자폐아. 흔들어내. 한 10살 12살 먹은 애 나 자폐아 남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 또 조금 있다가 사모님이 15살쯤 먹은 쩌랑물이 딴 애를 하나 데리고 와. 4명이잖아. 여러분 목회해 봤어요? 배가 운동했잖아. 4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사력을 다해서 전도했어요. 말귀도 못 알아듣는 그 아이들 수준에 맞도록 설교를 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선당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나 하여튼 나름대로 쓰면서 그랬는데요. 문 이렇게 열어놨어요. 신장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들으라고 문 열어놨는데 할아버지 둘이 쇠담뱃대를 딱 꽂고는 지나가다가 팔짱 껴 옆으로 이렇게 뒤다봐요 아내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반갑던지. 목회자 돼봐야 심정을 알아요. 아이고 하나님 저 굵은 고기 잡혔네. 할아버지 들으세요. 웬게요? 안 들어간대. 들어오면 노래 불러줄게요. 노래? 둘이서 의논하더니 들어오잖아. 여러분 6명 돼봐요. 목회 한번 해봐요. 얼마나 좋은지 내가 아이고 내가 물어봤으면 안 왔을 텐데 주님이 물어보지 말고 가라 해서 왔다가 6명이 들어오네. 들어오면 노래 불러준다 했더니 들어오더라고. 어제 저녁에 확성기를 통해서 전도사님이 사람들이 하도 안 오니까 있는 돈 다 털어가갖고는 전파사에 가서 옛날엔 동사무소에 다는 확성기가 있었어요. 그걸 4개를 사다가 십자가 종탑 끝머리에 다 달아가지고는 어쩌게 찬송 부르는 그게 온 동네 다 퍼져서 안방 구석까지 들어가서 한 잠도 못 잤대요. 저 예배당에 무슨 구슬하나 뭔 여자가 와서 저렇게 떠드나 이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네 유지 할아버지 둘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까만치만 흰종을 입고 28살인가 된 젊은 여자가 막 설교를 하는 걸 보니까는 아, 저 여자가 어제 그래 노래를 불렀구나 이러고 보고 있는데 할아버지 들으세요. 그러니까는 웬게요? 들어오면 노래 불러줄게요. 그랬더니 어쩌니 들은 노래가 허사가라. 얼마나 충격을 받고 가사가 정확히 전달됐던지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들어왔어요. 6명 앞에 막 설교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날 보고 그래. 니 안 하나? 니 안 하나? 그러길래 예? 그랬더니 노래한다고 불러놓고 연설만 하고 앉았나? 그러더라고. 아, 내가 노래할게요. 그러고는 노래를 하는데 세상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구부기 공명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강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 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이러고 노래 부르는데 한 소절 부를 때마다 그 노인네들이 눈을 지그시 감고 팔짱을 끼고 하는 말이 맞네 맞아. 그 말은 내 귀에는 아멘으로 들리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하던지. 12절이야 허사가가 12절. 나는 어디 가서 5절만 하는데 12절을 다 불렀더니 얼마나 이 노인네가 좋아하는지. 9, 9, 7절이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나 지고 가나 헛수고라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지 않나. 이 노래 뭐 얼마나 맞네 맞아 이러는 난 아멘 아멘 이걸로 들려서 신나가지고 더 불렀어요. 그리고 또 연설하니까 이래, 나갈까? 노래 끝났다고 나가지. 그래서 술 마시고 장구 치고 죄만 짓다가 오늘 저녁 죽으면 어찌하리요. 유황불이 팔팔 끓는 지옥으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끌려가겠네.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까지도 저의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동포여 돌아오소. 이러고 불렀더니 얼마나 놀래가 일어날라다 도로 주저앉아. 주저앉으면 또 말씀 생각하고 또 일어나려면 또 노래 부르고. 그날요 노래를 5곡이나 불러가지고는요 그 인원들 끝날 때까지 있었어요. 끝나고 나서 내가 그때는 윤리와 도도 에베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좀 들을 수 있는 게 몇 마디 있거든요. 그러니까는요 내가 이랬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요 어디서 그렇게 많이 배하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오늘 전에 할머니 모시고 그래야 우리 마누라가 와서 꼭 들어야 되겠다. 한 영감은 아니야 우리 며느리가 들어야 할 말이 있어. 그래서 그날 화요일 저녁에 40명이 온 거 알아요? 얼마나 감사된 내가 눈물이 나서 설교를 못하겠더라고. 40명 앞에 열심히 하는데 예배 처음부터 이 양반이 격식대로 전도사님이 하잖아.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번도 들어본 노래니까 없는 노래니까 멍하니 앉아있어. 내가 전도사님 보고 그러지 마시고 창호지 갔다가 4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사절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는 날까지 이것만 부르고 딴 거 부르지 마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머리에 가사를 남을 거 아니야. 언제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주로 하겠느냐고 그러라 했더니 알았어요. 근데 나는 그날 놀란 게요, 사람들이 가사는 한글을 다 읽을 수 있지만은 곡을 못 따라오니까 이 양반이 내 주를, 그럼 그이들이 이래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이들은요 1장부터 600장까지 다 한 곡조로 불러요. 나는 그런 것도 또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나는 그게 은혜스러운 게 그들이 입이 언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그러겠어요. 막 은혜가 돼. 나는 그들 노래 부르는 게 반 미쳤어요. 나는 이 복음에. 그래가지고는 그 너무너무 이쁘고 귀하고 그래. 구전이라는 거 있죠. 입에서 입으로 전도하는 거. 온 동네 사람들이 서울에서 젊은 여자가 하나 왔는데 노래도 잘 부르고 연설도 잘하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그때는 30 전이니까 음성이 굉장히 맑고 아주 깨끗했거든요. 하이소프라노 막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찬송을 한 집회에 찬송 보통 3곡 4곡을 불러줬겠어요. 설교하다 중간중간에. 그러면 그 찬송에 그렇게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소문이 나가지고는요, 보리밥에 산나물을 사랑에 비벼 떠먹이며 받아먹는 사랑 가정에 우리 주님이 영원토록 축복한대요. 이 노래를 불렀더니 저 선장님이 보리밥 좋아한다네. 불신자 교인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불신자 집집마다 한국 인심이 좋잖아. 강사 대접한다고 제일 비싼 반찬이 뭔가 하니 고등어, 고등어 절인 고등어 있잖아. 그거 다 뜬물에 담가놨다가 잘라가지고 적수에다 놓고 손 밑구멍에 숯불에다 구워내는 거, 그게 최고의 비싼 반찬이에요. 근데도 꿀맛 같아. 나는 밥을 좋아한 데다가 보리밥을 또 너무 잘 먹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2명 있는 교회에 가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매 시간마다, 그때 토요일 아침까지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나는 기쁘고 즐거운 거 말로 할 수가 없었는데 금요일날 저녁이 되니까 전도사님이 좀 심각한 얼굴로 날 보고, 전도사님이요 오늘은 좀 용기 내서 하시이소. 왜요? 뭔 일인데요? 알파 오메가 집회 올시다. 그 뭔 소리예요? 첫날처럼 우리 사모하고 둘 뿐이. 왜요? 교인들이 안 와요? 안 옵니다. 오늘은 내가 뭐 어제 설교 실수했어요?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럼 빨리 말해요. 산제고사 드리는 날이래. 1년에 한 번 드리는 거. 첫날 던 할아버지가 산제고사 제사상이래. 산신한테 제사 드려도 일주일 동침하지 않아야 되고
술 안 먹어야 되고 담배 안 피워야 된대.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산지고사 제사장인데 삼배 옷을 입고 산신이 이러면서 산신 제사되기 때문에 온 동네가 거기에 가면 시루떡 하나씩 얻어오는 재미로 다 모인대. 그래서 그동안 왔던 교회들이 하나도 안 온대요. 근데 내 마음이 그 불신하는 마음이 없고요. 아니요, 하나는 원한다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표현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성령님 역사하면 지가 안 오고 배기겠어요? 오늘 예배 제대로 정시하지 마라. 8시 예배인데 8시 올 때까지 나는 예배 설교 안 해요. 그게 시작하지도 마세요. 올 때까지 그냥 그러면 기도만 하세요. 이랬더니 아이고 오늘 안 온다니까요. 예, 기도해요. 나는 오도록 기도할게요. 이 뒤에 앉아서 주여 미사오니 그전에 왔던 사람도 한 명도 빠짐없이 몽땅 다 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뒤에 앉아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앉았는데 그이는 기도도 안 하고 묵상하고 앉았더라고. 그런데 8시 때도 한 사람도 빗자루로 쓰는 것 같아 안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계속 애가 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8시 40분 되는데 뭔 소리가 나서 보니까 문을 열어놨거든요. 첫날 왔던 할아버지가 산지고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야. 얼마나 반갑던 내가 죽은 아버지보다 더 반가워. 할아버지 이랬더니 이래. 난 그 뭔 소린지 봤더니 뒤에 사람들이 시래기 엮듯이 들어와 제키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게 그날 들어온 사람이 165명이야. 예. 그 목사님이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전화했어요. 자기는 83살이래.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지. 그 양반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이 누군지 여러분 오늘 산지고사 드리러 산에 갔었습니까? 했더니 아무 소리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산에는 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든 산입니다. 사람들 그늘지고 나무도 햇대라고 그렇게 바람 막으라고 해놓은 산이 왜 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에 우리의 복이고 하나님의 유일신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했더니 아멘! 아멘 발음이 안 되니까 밤낮 아멘 냉면 하던 거 습관이 있어가지고 아멘 하더라고. 그날 밤에 불이 떨어져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성령이 오셨네 한마디도 안 해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165명이 그거 해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웠던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나는 그 보람으로 미쳐가지고 정신없어요. 복음이라 하면 밥숟갈 넣고 병원 입원했다도 링게를 뽑아내고 뒷문으로 도망가서 집회 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주님이 복음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걸 나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교회 문이 열리고 모든 불신이 깨지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교인들이 들어와서 부흥이 돼가지고 다른 교육자 후임에게 이름하고 대구 신학으로 어제도 우리 아들 같은 총회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자기 우리 김 목사하고 친하다고 어머니가 여기 집회하는데 한번 가보라 그래서 왔대요. 그러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셨다면 합동측 장로교 대구 신학에 편입해가지고 용문산 신학이니까는 인정해 주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해가지고 대구 신학 졸업해가지고 동대구 여기다 붉은 벽돌로 얼마나 교회를 잘 지었는지 누가 거기서 목회한다길래 가봤어요. 그때 반가워서 깜빡 죽더라고.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애를 가졌더니 뭘 낳노하게 딸이래. 딸 낳았다 그러가지고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와서 후임자에게 이름하고 자기는 거기서 신학교 나와가지고는 대구에다 그렇게 동대구 역에다 교회를 짓고 목회를 너무 성공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항상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 복음을 전파하고 다니다가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마는 우리도 나와 같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이는 그 현역에서 현장에서 예수님의 소중함을 구원의 중대함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복음 전해서 이 다음에 주님 앞에 갈 때 너 뭐 했냐 그러면은요 너는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을 분명히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칭찬 듣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을 하셨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인내심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못해요. 예수님이 오늘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심판주가 되신 것은요 인내의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잘 참았기 때문에, 그 수욕을, 그 멸시를, 그 천대를, 그 배신을 그걸 다 참았기 때문에 그 인내심으로 오늘의 왕이 됐거든요. 그러듯이 우리도 이 참을성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고 참는 건 절대 못해요. 막 즉석이고 행동하고 능동적이요. 그런데 하나님 날 딱 잡아가지고는 자제시키는 거야. 감정을 잡고 기분을 잡아라. 기분대로 놀고 감정대로 놀면 실패 연속이다. 이런 걸 알게 돼가지고 주님이 나를 지도하셨어요. 이 지금 세상 교인들은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훈계를 받지 아니하고 경책을 받지 않아요. 절대 책망 받지 않아요. 막 얼치고 막 그냥 높여주기만 하고 칭찬만 해야 돼요. 잘못한 거 지적하면 절대 교회 안 나와요. 그러고는 목사 탓만 해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목회할 때 너무너무 애를 먹이는 사람한테 불러놓고 이랬어요. 당신도 남편이 목사님이 되든지 혹시 아들 중에 하나가 목사가 되거들랑 오늘 당신이 우리한테 향하는 그 모습을 생각하고 내가 부탁하기에는 꼭 당신이 목사님이 돼서 당신 같은 권사가 앞에서 사사건건마다 끌어내리고 애먹이고 울게 하고 이러는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그래, 내가 최고의 나쁜 말을 불러놓고 좋게 말을 해요. 당신이 왜 그러네, 그래서 되겠어? 이러지 않았어요. 당신이 꼭 남편과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이 코앞에서 당신같이 한번 놀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나도 못됐지. 눈물을 국을 삼아 먹고 고생을 밥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악질이고 내가 얼마나 경솔하고 내가 얼마나 인간 이해하는 걸 알게 돼서 그걸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지금도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의 말씀이 신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지성적으로 전혀 아닌 세련되지도 못하고 다듬어지지도 못한 이런 설교이지만은 살아온 삶이 실패였고 잘못했고 하나님께 부끄럽고 이런 걸 각을 떠서 그냥 그대로 노출하니까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고 택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잘못 갈 땐 책망을 하셨어요. 무조건 감싸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할 때 사도 베드로가 하는 말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자기네가 지켜준다고 할 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랬어요. 고맙다 너밖에 없네 그래도 나 생각하는 자가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십자가 지시는 걸 갖다가 말했더니 베드로가 동정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그 필사적인 거 그냥 아주 예수님이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이런 각오로 말씀했을 때 주님이 고맙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내 직무가 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다른 말씀 안 했어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요 유명한 부흥사 있잖아요. 이름 있는 부흥사 보면은 아주 쫓아다니기도 잘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그러고 엄청 그냥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이 날 보고 선교사님은 좋겠대 행복하겠대 간 데마다 볼펜들이 많아서 나는 선교사님 팬입니다 이러고 오는 사람이 많고, 부산에서 집회에도 서울서 내려오고 서울서 집회에도 광주에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리가 터지니까는 나보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그 말이 굉장히 흥분되고 기분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말이지. 그때 나는 더 조심하게 되고 더 아주 중심을 바로잡고 그런데 흐트러지거나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기로 주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교인들이 우리한테 하는 말이, 특별히 중들이 하는 말이, 당신에는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그래요. 66권이죠. 우리 부처님이 말씀한 거는 몇 권인지 압니까? 그거 아는 사람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8만 대장경이에요. 그걸 하는 말이 66권에다 되겠습니까? 8만 대장경이면 따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최고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그때?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적이 만일 책에다 기록해 놓는다면은 이 세상에 그 책을 둘만하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번에는 꼭 기억하시고 요 말씀을 불교인들이 8만 대장경 말할 때에 꼭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요한복음 21장 25절에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세상에 책에 기록한다면 책을 둘 곳이 없다 할 정도면 그 8만 대장경이 말이 되겠습니까요? 여러분은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예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최고고 성령님이 최고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그랬거든. 예수 믿는 사람 집안에다가 TV 큰 거 갖다 놓은 걸 자랑으로 여기지 마세요. 밤낮 그 앞에 앉아 눈물 찔찔 짜고 연속극 보면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시간 낭비할 시간이 있거든. 성경을 보세요. 나는 신학교에서 배운 거 어디가 설교 들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성경보다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성경이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라 내 마음을 움직이면서 회개시키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너무 울어서 지금 몇 번째 이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영혼을 깨우쳐주고 생각을 바꿔놓고 사상을 떨어져 나가게 하고, 시편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러나 한나의 기도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요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인 걸 알고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우리가 복받은 줄 알고 이번 성례를 통해 많이 깨닫고 많이 다듬어지면서 일당 100이 되세요. 여러분의 한 분이 100명을 당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교회 봉사하고 열심히 입을 여는 대로 전도해가지고는 여러분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첫 번째 사랑받고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섰사오니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귀 속 뇌 속 뼛속에 가슴 영혼 속에 담아져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다시 오시는 주님이 열매를 찾으러 오시오니 열매로서 주님 앞에 찾긴 바 되고 부르신 바 되고 택하신 바 되고 구원의 은총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해가 지도록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은혜스러운 승리의 날이 되어지길 바라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뭘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 나 복음 전하리. 나 복음 만백성 모두 나와서 만백성 모 주 말씀 들으라. 주 말씀 죄 중에 빠져서
죄 중에 헤매는 자들아, 헤매는 자 주님의 음성 듣고서 주님의 음성 너 구원받으라, 너 구원받.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되리라, 매일 증인되리. 세상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그 사랑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매일 증인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3, 4분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에 나서 어떤 것마다 예리하여 우리 혼과 영과 간절을 즐겁게 하며 아버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행하게 하려고 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이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는 바이라 활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활용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거리나 구원받으라고 했듯이 전하고 기도하며 매일 증인되는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니 아버지 멀린 곳까지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성령에 감동하신 분들하고 걸음걸음마다 복음이 전해지는 걸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내 건강이 모인 모두에게 충만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내 전감과 뜨거운 복을 전되기 원하신 아버지의 뜻을 이룰수록 말씀 주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아버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건너했듯이 아버지 오늘 때려왔든지 벌었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오늘 복음 전함을 위하여 저를 부르셨음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람의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